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CH630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 계시다면 매 주일 저녁 6시 30분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2층에 있는 청룡은 희망공간 이름으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패스파인더 수련회가 준비 중입니다. 그 자막으로 나가는 그 지체에게 연락을 하시면 여러분이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막의 강을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재림 목사님, 그리고 송준기 목사님, 박재현 대표님,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는 시간에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은혜 충만한 저녁 되십시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패스파인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날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도요, 미국도요, 우승팀을 가리는 가을 야구가 한창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블론 세이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블론 세이브. 야구는 9회까지 있잖아요. 매 회마다 3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아야 되는데요. 거의 마지막 8회 혹은 9회에 투입되는 이제 마지막 투수입니다. 한 투수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투수가 공을 한 100개 정도 던지면 이제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투수를 교체하는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투수가요, 처음에 등장하는 선발 투수처럼 중요합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요, 이기고 있는 팀의 스코어를 지켜주는 마지막 골키퍼와 같은 수문장, 그것이 바로 마무리 투수이고요. 그 마무리 투수가 그 점수를 잘 지키면 사람들은 세이브, 팀을 지키고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원 투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구원 투수가 8회나 9회에 역전을 자초하는 안타와 홈런을 맞게 되면 세이브가 날아갔다고 해서 블론 세이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블론 세이브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 월드시리즈,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의 수많은 야구팀 중에서요, 우승팀을 가리는 미국 최고의 경기 월드시리즈, 2001년에 애리조나 대 뉴욕 양키스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결승전에 마무리 투수가, 이 애리조나의 마무리 투수가 바로 한국인 김병현 씨였어요. 이 김병현 선수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선수였죠. 그런데 이게 7차전까지 있어요. 7번의 경기 중에 4번을 이겨야 되는데 4차전에서 이기고 있을 때 9회에 올라온 김병현 선수가 동점 홈런을 맞습니다. 9회에. 경기는 연장전으로 접어들었고 10회에 역전 홈런을 맞습니다. 팀이 참 훌륭합니다. 그 다음날도 김병현을 믿고요, 9회에 또 5차전에 올려주었는데요, 5차전에 또 김병현이 홈런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투수가 서 있는 마운드에 김병현 선수가 말 그대로 망연자실한 채로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한동안 김병현이라는 선수 자체가 웃음을 잃어버린 선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선수 인생 전체에 암흑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병현 선수가 마운드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 잊혀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던진 공을 상대방이 쳤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버렸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화려한 승리를 꿈꾸면서 마운드에 올라서서 자신의 최고의 투구로 승부를 해보았지만 홈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역전을 허용한 선수, 그 때문에 온갖 비난을 받았고 애리조나의 역적이 되었던 사람, 김병현 선수는 그때를 돌아보며 상황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자신의 펼쳐진 인생이 사막처럼 황량하게 느껴졌던 시간이 있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망감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감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시간들, 우리 가운데 정말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의심이 되는 순간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상황에 낙심하고 스스로에게 좌절하는 실망의 사막이 늘 있습니다. 물론 홈런을 날릴 때가 있지만 이렇게 패배와 실패의 그림자 속에서 힘을 잃고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을 때도 있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홈런을 때리고 난 이후에 느꼈던 그 감격과 쾌감은 금방 사라지는데 홈런은 두드려 맞고 역전을 당했을 때 그 좌절은 쉽게 지워지지를 않아요. 승리의 기쁨에 대한 명예의 전당보다 이 패배의 상처에 대한 흔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심각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적도 경험했고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기적의 역사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홈런을 날리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감격의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끝이 보이지 않았던 실망의 사막이 펼쳐져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강도를 당하고 난파를 당했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고생했다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그를 배반하고 믿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판을 해서 그 이야기가 비수처럼 꽂혔다고 얘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비판하는 소리들은 나에게 뒤에서 들려왔을 때 더 큰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의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아무리 진심을 쏟아주어도 진심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자기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었다, 너무나 괴로웠었다는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했는지 나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살아갈 소망이 없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순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살아가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깊이 믿어도요, 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도 소망이 없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낙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Life is not easy.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Life is not simple. 그 정도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저 자신도 Simplicity is my strength, 단순함이 내 인생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함만으로 돌파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핥혀놓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실망감의 사막이 있습니다. 때로 삶은 우리에게 실망감의 사막을 펼쳐놓습니다. 대학에 떨어집니다. 열심히 오퍼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소망을 품고 기도를 했는데 최종 면접에서 너무 귀한 인재라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내가 귀한 인재길래 회사가 채용을 해주지 않는 것인지,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길래 도저히 나를 채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연애에 실패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말,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좀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럼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연애에 시련을 겪습니다.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던 그 남자가 아닌 겁니다. 대학에 떨어지는 사람, 연애에 실패하는 사람이 보편적이듯이 결혼해봤는데 내가 꿈꾸던 그 사람이 아닌 것도 보편적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궁핍함에 빠집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절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가족 가운데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그 질병의 그림자가 쉬이 해결이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핥혀놓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망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의 불청객들을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좌절과 실패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그 실족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실망의 순간들을 만나서 잘못하면 좌절의 태양의 열기에 지쳐 쓰러져 버리기도 하고 낙심의 모래폭풍에 떠밀려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망감이 가득한 사막 속에서요, 비를 불러오는 레인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막과 같은 황량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를 불러오고 그래서 사막을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막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막막한 실망감의 광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레인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실망감의 사막에 비를 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실망감의 사막을 동산으로 만드는 레인메이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첫 번째, 실망감의 사막 가운데 비를 불러오는 레인메이커의 비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실망감에 대해 솔직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스와 노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옛날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 집사님 밥 드셨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을 시간이 아닌데. 밥 먹었습니다. 근데 서양 선교사님들 순진한 거죠. 두 번째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성도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제 동생들이 캐나다 갔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험 전날 다 밤새잖아요. 막 이렇게 음료도 막 고카페인 음료 먹고 공부하잖아요. 다음날 캐나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Hey, 레이첼, 공부 열심히 했어? 제 동생은 말합니다. 어제 진짜 하나도 못했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 공부했으면 저는 한국 문화를 떠나서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말합니다. 근데 제 동생은 그냥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도 못했다고 합니다. TV 보느라 하나도 못했대요. 저는 제 동생이 화장실 갈 때 광고를 본 거 외에는 TV를 언제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공부 하나도 못했다고 합니다. 레이첼 어떻게 막 영문을 모르는 캐나다 친구는 그래도 너는 평소에 해놓은 게 많으니까 공부 잘할 거야. 이래놓고 시험 하나 틀립니다. 친구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코리아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공부는 안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꼭 시험 보면 1개, 2개 틀립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수업을 들으면 다 외우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숨겨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는 백조는 물 밑으로만 다리를 움직인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도 서양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예스는 노이고 노는 예스인 것을 아는데 6년이 걸렸다고 선교본부에 보내놓은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습관이 있다 보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힘든 이야기를 해도 또 10분 공감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거리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빙판에 걸려서 넘어져도 평균적으로 제 비공식 기록이라고 생각되지만 OECD 국가 중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사람들, 농담일 뿐이지만 정말 아픈 것을 내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한국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왔던 실패의 공포와 실망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여,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편지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신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실망감이 찾아오고 실패의 그림자가 들이우면 애써 웃음을 지어야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무너졌던 밧세바 게이트 사건 때
다윗 정권이 그 사건 때문에 탄핵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건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핵심은 상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실망감과 어려움과 서운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실망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앞에 서서요, 거기가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면서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모든 나라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의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그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내는 정말 솔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대학 청년부는 기본적으로 사역을 이렇게 신청할 때 2주 이상 보통 신청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결혼과 가정 세미나 신청을 했지만 이번 주에 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1000명 규모의 홀을 빌려놨는데요, 저번 주 한 주 만에 결혼과 가정 세미나에 1243명이 등록을 한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결혼과 가정,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이번 주엔 아무리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CH630에서 모 지체가 신청은 안 했는데 일단 회비를 내면 들어보내줄 거라는 생각으로 회비를 집어넣어 주셨는데 제가 이따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칙이 원칙입니다. 제가 이미 통화했기 때문에 마음 상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결혼과 가정 세미나, 연애 세미나를 준비하느라, 회의하느라 이제 집에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금요일에는 그래도 좀 시간이 나서 제가 7시, 8시면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결혼과 가정 세미나 이제 총괄 기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9시, 10시를 넘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기다렸는데. 물론 늦게 들어온다고 얘기했지만 요즘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 그래서 내가 그 청년들이 너무 이렇게 원하는 게 많고 이렇게 소원이 있어서 결혼과 가정 연애 세미나를 해.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결혼과 가정 세미나? 당신이 결혼과 가정 세미나? 당신 가정 돌봐. 결혼과 가정 세미나. 아유 주여,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결혼과 가정 세미나 준비하느라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혼과 가정 세미나 준비하느라 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아내가 꼭 뭐 갖고 싶은 걸로 해결하려고, 그게 여자 마음이 다 그렇진 않아. 그래서 미안해. 없다는 건 아니야. 없다는 건 아니야. 없다, 섣불리 한국말 끝까지 들어. 서론과 본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부부관계가 해피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이러면 무서울 것 같지 않으세요? 막 계속 11시에 들어오는데, 여보 괜찮아요, 계속 늦게 들어오세요, 계속 야근하세요, 여보 계속 이렇게 힘내셔서 일하세요. 어느 날 보면 왠지 내 짐이 다 정리되어 있고 캐리어가 내 방에 놓여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쌓아놓다가 폭발을 했을 때 갈 수 없는 수준까지 가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외면했던 상처를 몰아서 받곤 합니다. 실망감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고백하고 그 뒤에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형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자신이 겪은 문제에 대해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서 속으로 들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진심과 충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충동은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싫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친구가 더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친구도 그 사람이 싫었던 거예요. 너도 그래? 대박. 너 나랑 생각이 똑같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친구에게 주워 담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과 진심에 이끌려 고백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진심은 심사숙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과 고백과 진심은 술처럼 익어야 맛이 제대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제되지 않은 충동들을 내뱉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지켜야 되는 관계들을 잃어버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 마음, 또 심지어 섣부른 충동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진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가 싫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꼰대처럼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싫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조차 우리가 분노한 것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일장연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고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인자하고 인내 있고 사려 깊은 모습 속에서 두 번 다시는 칼을 빼어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사려 깊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주님이 함부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와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시죠. 너무 미운데 기도하면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마음을 품고 괴롭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할수록 더 온전하고 본질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하려면요, 메이크업이 없는 민낯 상태로 가려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패스파인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패스파인더에 저는 그 신앙생활의 도움을 위해서 제가 케어하지 않지만 제 아들과 제 딸도 아내와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주로 방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만나기 힘들겠지만 식사를 하거나 잘 보면 저희 아들이 굉장히 정중하고 매너 충만한 아이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제 아들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제 아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 아들은 제 앞에서 정말 버릇없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서 당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한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아빠가 세상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감정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상한 마음을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확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그런 확신이 없다면 패스파인더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CH630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감의 사망에 비를 내리는 레인메이커가 되는 두 번째 비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레인메이커의 비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좌충우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도 의지합니다. 나는 돈도 의지하고 교육도 의지하고 능력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교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나는 목사도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도 의지하고 영웅들을 의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겠다는 도움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낙심과 좌절로 무너져 내린 실망감의 사막을 똑바로 건널 수 있는 낙타로, 그리고 그 낙타를 뛰어넘어서 엘리야처럼 사막에 비를 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배가 파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지경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질투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질투해야 돼요. 우리말 중에 진짜 웃긴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다. Our nation, our country, our city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Our husband, 우리 남편. 거기는 our husband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Our wife라는 말이 없습니다. My wife, my husband입니다. 너와 내가 왜 네 남편을 같이 쉐어해야 되느냐? 너와 내가 왜 너의 아내를 쉐어해야 되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대해서도 my house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됐을 때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꼭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이 진짜 좋으세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마음이 좋으셔서 신방 부르면 내 집처럼 생각하세요. 제가 꼭 얘기해 줍니다. 진짜 내 집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거기 가서 막 침구 들춰보고 막 찬장 열어보고 냉장고에 있는 거 막 다 먹어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리입니까? 내 남편은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아내는 나의 아내일 뿐입니다. 언어의 표현이니까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진짜 우리 남편이 되면 재앙되는 겁니다. 사랑과 독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독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랑 친하지 말게 지내라는 거 아닙니다. 막 이단단체에 가면 하나님만 바라보셔야죠. 재산 다 팔고 기도원으로 들어오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됩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말할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것과 사랑 안에서 독점하는 것과 의처증, 의부증,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의 독점, 사람의 질투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보다 회사가 우선일 때가 있고 가정보다 내 일이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보다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우선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정보다 다른 남자가 더 우선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보, 괜찮아요. 다 잘해주세요. 당신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저 사람한테도 잘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며칠 뒤에 당신의 캐리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과 독점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것저것 다 의지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조언 구하는 거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부하고 나의 물질에 대해 계획 세우는 거 의지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대는 거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실망감과 좌절의 화살을 맞아서 낙심의 병상에 누워있는데도 기도보다 먼저 전화기를 들어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 내가 가장 먼저 요청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실망감이라는 것은, 그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외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그 어떤 존재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사막 가운데서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진로의 사막 속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이끌어줄 수 없는 순간에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패스파인더라는 수련회를 하느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습관을 두기 위함입니다. 많은 일정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많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을 회방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게 다 악한 게 아닙니다. 사단은 때로 맛집을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때로 야구 경기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회를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야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번 주에 플레이오프 토너먼트, 이제 이거 이기면 결승에 올라가는 너무 중요한, 약간 흥분했어요. 여기 제가 분명히 괄호치고
제가 분명히 여기다 펜으로 흥분하면 안 된다고 써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시리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중보기도 시간과 정확히 겹치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일부러 엄청 빨리 합니다. 경기 초반이라도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진짜 빨리 준비했는데 직전까지 설교 준비가 안 끝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늦게 들어갈까? 중보기도에 조금 늦게 들어가고 한 15분만 보면 안 될까?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 듭니다. 야구 경기 보는 거 죄입니까? 플레이오프 응원하는 거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게 최선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리기 시작하면 그건 우상으로 쓰이는 겁니다. 반짝거린다고 모두 다 금이 아닙니다. 반짝거리는 게 금을 시장에서 대체하기 시작하면 위조지폐가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베스트를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의 위기 탈출 넘버 1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란, 회복이란 용감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어떤 용기인가? 유일한 것을 위해 부차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베스트를 위해서 굿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광야 위에 서 있다면 내가 나의 의지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 체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혀드리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실망의 사막에 비를 부르는 사람, 레인메이커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짜도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나는 여러분이 순서와 우선순위를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실망감에 대해 솔직해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제 세 번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억으로 기대를 만들어 가십시오. 바울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힘든 상황에서 과거를 기억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돌봐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역하는 사역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의 삶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해서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 안에 히스토리라는 것은 사실상 성도의 입장에서는 히스토리 아니겠습니까? History is history. 지나간 히스토리 안에 그분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히스토리 안에서 히스토리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주지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동적으로 감나무 밑에서 감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빗줄기를 그릇 안에 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비가 몰려올 것 같으면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순간들을 마음속에 기록하고 그 기억들을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노아를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야곱을 기억하고 선지자들을 기억합니다. 또 지금 자신이 낙심과 고통 가운데 휘둘리고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셨던 경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눈물 가운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여기에 이끌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인생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기억에서 영적인 기대를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망감의 사막을 건너고 있지만 과거 성경의 사람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대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소망의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사막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기대가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영적인 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탕자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는 아버지의 집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해서,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요구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나갔는데 말 그대로 패가망신합니다. 스타트업 좀 하겠다고 여기저기 손을 대지만 결국엔 유흥비로 전부 다 탕진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 아버지의 그 사업이 그렇게 큰데 그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다 날려버릴 정도로 패가망신했다면 정말 인간 중에서도 돌아올 수 없는 막장 인생, 폐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돼지를 치다가 돼지와 같은 사료를 먹는 직업 속에서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를 기억한 거 아니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니 내가 그리로 돌아가 품꾼 중에 하나가 되어야겠다. 아버지가 그리운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이 그리운 겁니다. 저희 아들은요, 저를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들어오면 자려고 하다가도 진짜 뛰어나와서 저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을 바라봅니다. 편의점에서 뭘 사왔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4살밖에 안 된 아들이 놀라운 시적 표현을 합니다. 아빠, 왜 빈손이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을 훨씬 더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심하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하긴 그러니까 이 궁핍함의 상황을 보셔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을 감사하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기보단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게 나쁜 것이냐?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탕자에 대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정신이 들어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 비록 완전히 아버지에 대한 회개를 한 거 아니지만, 완전히 아버지의 품을 온전히 기대한 거 아니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신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들었다는 말은 히브리어 수고로 그가 가야 하는 방향으로 제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굶주린 상황이지만,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음식 먹으려고 온 거지. 너 밖에서 진짜 고생하다가 추워서 들어온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버선발로 아들에게 뛰어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신앙에서 우리의 인생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만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아들이 빈손으로 온 곳에 허탈함을 느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오는 과자를 보고 저를 반겨도 그걸 갖고 아들, 아빠가 중요해, 과자가 중요해. 너 아빠 기다린 거 아니고 과자 기다린 거지. 아빠야 허니버터칩이야. 너는 오늘 둘 사이에서 결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담대함. 너무 단어가 좀 거룩한 것 같아요. 뻔뻔함. 하나님 앞에 뻔뻔한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실망감의 광야를 건널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과거 속에 그 어려운 순간, 힘겨운 그 시간을 지나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굉장히 힘쓰고 애쓴 그 스트러글의 씨름의 시간이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준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막 살았습니다. CH630에는 그런 사람이 반 이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아, 이 사람이 바로 막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막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는 곳에 도달했는데 이제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문제의 크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낙심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의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큰 위기와 고통, 큰 낙심과 좌절의 파도에서 여러분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이 실망의 막막한 사막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든 하나님의 얼굴이든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네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실망감의 광야에 비를 내리는 사람, 레인메이커가 되는 길. 네 번째, 마지막 특징은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살 소망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모세와 함께 불굴의 의지로는 정말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돌에 맞고도 다시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당시에 빌립보 감옥은 들어가서 종신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10년 이상의, 아무리 죄를 범한 사람도 10년 이상의 투옥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이상 버틴 사람이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3년 이상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전염병 돌아서 죽습니다.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도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상실하는, 상심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나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최강의 인류가 아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담아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빈정거리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내가 약하고 내가 무력하다는 것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들입니다. 나는 교회가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또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패스파인더를 신청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기도 제목을 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의 예배 인원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긴 기도 제목을 그 조그만 종이에 적었는지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공개 기도 제목은 저랑 중보기도 팀장만 알고 있습니다. 오전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기도 제목은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었습니다. 중보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파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을 한 3명 정도를 읽고 3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3명 정도를 읽고 5명 정도를 읽고 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원래 중보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CH630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눈물이 나고 그런데도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시느냐?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힘든 사람이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대신 울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을 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스승의 날, 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어떤 추수감사절 같은 때 선물을 줍니다. 유력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선물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기도할 자를 보내주신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주님 하고 한숨만 나오는 그때, 아 주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자신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20대, 30대, 40대의 청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는 기도할 수 없는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할 수 없는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망감의 사막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만 오히려 실망감에 대해 솔직하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망감의 사막 위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그 사막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으로 기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면 실망감의 사막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사라지지 않는 소망의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우리는 실망감의 사막 속에서 기도의 권능을 배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사막을 동산으로 바꿔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 찬양을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기도가 나를 이 실망감의 사막에서 비를 내리는 레인메이커로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그 기도,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를 내가 알고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실망감의 광야 가운데 자결하는 태양의 그 낙심의 온기 가운데 좌절하며 쓰러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막의 황폐함 속에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각 사람을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진실하게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탄식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망감의 사막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의 소원이 있는데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주님의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중보의 통로로서 주시옵소서. 내가 중보기도를 하는 중보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씩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내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에게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솔직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중보자가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 중보자를 내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중보자가 되기로 작정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핸드 투 핸드 서로의 손을 잡고 heart to heart, 마음에서 마음을 연결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찾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기억을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의 기억을 보물처럼 지키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앞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대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분, 나의 가장 우선순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먼저 찾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지할 만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으신지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임사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단성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신성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 나는 확신이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펼쳐져 있는 실망감의 광야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안에서 정직하지 않은 제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솔직하지 못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야만 하는 이 외로운 현실 속에 하나님은 나를 다시 상한 마음 가운데로 부르시고 정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기억함으로 내일을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꿈꾸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이 없을 때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패스파인더와 CH630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적인 회복과 축복을 불러오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낙심하고 깨어진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고 무너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실망감의 사막에 끝내 비를 내려 동산을 만들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실망감의 사막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꾸어갈 레인메이커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